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비록 적은 눈이 아니죠. 이제 영상으로도 다 보고 계시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불편한 것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주님 만나면은 이런 마스크 안 써도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의 믿음의 증인입니다. 증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입에서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는 그 고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이 없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게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이 교회를 오랫동안 오고 말씀 묵상을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자들이 고백 안에 전심으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면은 나를 바꾼 그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저 사람에게도 저 영혼에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 훈련 열심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도하는 방법 많이 배워보셨잖아요? 그걸로 사람 못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아주 이름만 되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암 4기에 딱 판정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제 정리하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공부를 하고 이 암을 극복하는 것을 배워서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 넘게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니 이분은 만나는 사람은 암 걸린 환자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확신이 있으니까. 분명히 나을 거, 자기가 낫고 살고 있으니까. 병 하나 나와도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존재를 바꾼 이 생명을 얻은 자가 이 복음 안 전하고 뭘 전하겠습니까? 이거 안 전하면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내가 이 복음 만났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호적을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옮긴 사람답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안 살면은 내 이상하네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벙어리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 만나면요, 어떤 방법이라도 전합니다. 외국에 산다는 것은 거의 벙어리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1년을 언어를 배우고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다른 사람 보기도 진짜 열심히 한다 할 정도로 배웠어요. 근데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주님 부르셔서 올라가서 말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이디오피아 중에 그 암하라어가 이디오피아의 공용어입니다. 영어와 암하라 공용인데 그 암하라어가 나온
그 본거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어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수도에서 현대어를 배웠는데 단어들이나 어순 자체가 고어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주님 저에게 야, 전해라 이러는데,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 말을 해도 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 적는 건 하잖아. 그래서 만들었죠. 전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두 영혼 하나님 구했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은, 주님 마음 주신 대로 하면은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내 영혼이 바뀐 것이 안 바뀌는 사람에게는 전할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장애물이니까. 제가 이번에 복음 캠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말을 이제 아마라어로 했죠. 사람들이 물뚱물뚱 쳐다보더라고. 분명히 제가 아마라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근데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이제 형제가 손을 들더니만, 내가 당신 이야기한 아마라를 내가 암하라어로 통역하겠다. 그래서 아마라로 통역했습니다. 듣고 싶으면은 주님 그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전달되는데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마음은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전도하라 말아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이 기쁨을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안전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 우리 보고 복음 주시지 않았잖아요. 당신은 권능으로 주신 걸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삶으로는 안 사는 이유는 이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건 뽀사시하게 말씀 묵상하고 아멘 이렇게 끝날 이 복음 아니거든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요. 그래서 전심으로 복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거 전할 수 없습니다. 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 얻는 자의 첫 번째 고백,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백으로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죄의 고백이 없는 곳에는 부흥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부흥이든 그 사회의 부흥이든 가족의 부흥이든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맹숭맹숭 이론으로 복음 전해서 영혼이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우리 나의 복음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왜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기뻐서 하는 건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으로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복음 캠프 하면서 사역자 중에 아베라는 한 친구가 이렇게 복음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하고 워낙 안면이 많고 그래서 안 참석하면은 내하고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참석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저는 괜찮은 친구로 알았습니다. 뭐 성품도 좋고, 그리고 워낙 젠틀하고, 그래서 이 친구 참 괜찮은 친구다. 근데 복음 캠프를 끝나면서 이 친구 복음 안 만났구나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기 삶 안에 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복음 전해진 친구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야기하기 싫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디오피아가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디오피아의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 것을 제가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제가 그때 명확하게 확인한 겁니다. 이디오피아의 문제는 제가 이디오피아의 관계,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이디오피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지금 내전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 혹시 그 지도를 잠깐 띄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디오피아 지도. 예, 제일 위쪽에 티그라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러 개 한 8개, 9개 주가 있는데 제일 위쪽에 영어로만 되어서 어쨌든 제일 위쪽에 티그라이 주가 있습니다. 아마 파랗게 되어 있는 주입니다. 이 티그라이 주와 이디오피아 나머지 전체와 연방군과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표면상으로는 티그라이 주의 민병대가 티그라이 주 안에 있는 연방군의 진지를 공격한 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제 연방 정부가 이거는 반란이다, 이렇게 해서 티그라이를 지역을 친 겁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계속 숨어서 계속 게릴라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나와서 한두 사람 죽이고 또 도망가고, 이것을 계속 하다가 6월 28일 날 티그라이 주가 이제 다시 자기 수도를, 다시 티그라이 주의 주 수도를 다시 탈환을 한 거죠. 탈환을 하면서 연방군이 후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제 전쟁 그만해, 연방군의 그 이디오피아 총리를 압박을 해서 그래서 철수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티그라이 주가 싸움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이 티그라이 주가 이디오피아 인구가 한 1억 1천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티그라이 주는 한 8% 정도밖에 안 차지해요. 그리고 원래 나머지 연방군이 인구 군인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방군이 철수를 하면서, 티그라이 주를 철수를 하면서 티그라이 주 안에 있는 그 전기, 통신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고, 그리고 은행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티그라이 주 안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통장은 다 닫아버렸어요. 들어가는 되는데 인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면 후퇴를 하면서, 그게 이제 그나마 전쟁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NGO 단체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연방군이 철수하면서 NGO 단체에 있는 그 의료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부수고 필요한 것들은 다 떼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티그라이는 주 안에는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는 완전히 끊긴 거죠. 그리고 연방 정부가
수도권 안에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티그라이 종족들과 티그라이를 옹호하는 언론들을 법적 절차 없이 모조리 감금시키거나 구속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티그라이가 재탈출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원래 목적은 NGO 단체가 이게 물자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연방 정부가 뭐 다 통로를 막아버렸으니까 이 보급로를 열기 위해서 치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치고 내려왔느냐 하면은 원래 이디오피아는 내륙 도시입니다. 내륙 도시여서 그 지부티라는 조그만 나라가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그로 통해서 철로를 놔서 물자를 수출입을 하거나 물자를 공급을 받습니다. 뭐 별로 먹을 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품이는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뭐 수입을 하지 않으면은 뭐 도저히 나라의 자체가 생존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치고 내려오다가 그 철로를 수출입을 하는 그 철로를 티그라이 주 군대가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너 죽고 나 죽자 한 거죠. 그냥 같이 죽자는 거죠. 연방 정부가 티그라이 주와 전 종족과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제 목적 자체가 티그라이 종족 자체를 말살할 정책을 쓴 겁니다. 아예 목적 자체, 전쟁 자체가.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과 관련 없는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종족을 말살시켜야 되니까 여성들을 전쟁의 목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한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런데 떼거리로 몰려서 여러 사람을 죽이면은 절대로 도망 안 가요. 그리고 죄책감도 전혀 없어요. 이제 이것이 이 전쟁을 하면서 연방 정부가 공개적으로 군인을 시켜서 이 일을 자행을 한 거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근데 이게 외신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쟁 상황을 취재를 하는 외신 기자들의 보도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전달이 돼서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위성으로 하다가 위성으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서방에서 이거는 뭐 또 인권 이러면 또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를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중지하라고. 근데 연방 정부 중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티그라이 주를 죽이지 않으면은 자기가 정권을 잡을 수 없어요.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그 정권이 이제 이디오피아 전체 한 40% 인구를 차지하는 종족입니다. 근데 이 티그라이 종족이 7, 8%밖에 없는 종족인데 원래 이 티그라이 종족이 이디오피아가 원래 공산 정권에 있었어요. 그걸 민주 정권으로 바꾼 핵심적인 그런 주 역할을 한 종족이 티그라이 종족입니다. 이 티그라이 이 이디오피아의 안에서 그 종족이 정권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공산 정권에서 그러니까 민주 정권을 바꾸었잖아요. 바꾸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이제 모든 지역을 뭐 정권이나 요직을 다 차지하였죠. 군대까지 다 차지하였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 세력들이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 종족들이 계속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티그라이 종족이 굉장히 이제 워낙 강인하고 워낙 다른 종족에 비해서 똑똑하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들린 이야기로는 이게 이제 티그라이 종족뿐 아니라 다른 종족 군대도 연합을 해서 지금 현재 연방 정부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연방 정부의 이제 총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거를 6월 20일 날 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다 하지 않았어요. 400여 군데의 선거구가 있는데 100여 군데는 선거를 못했어요. 왜냐? 이 전쟁 상황도 있고 종족 간의 싸움이 많아서 전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정도 하고 이제 승리했다고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막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연방 총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로모 종족이면서 무슬림입니다. 어머니는 암하라 종족이면서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 속에서 개신교인이 된 거죠. 이 총리 나이가 한 이제 40대 이제 중반 초반 정도 됐어요. 사실은 우리는 개신교 바꾸기 어렵지 않지만은 이디오피아에서 그 나이에 개신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오소독스 자체가 오소독스에서 말 자체가 오소독스인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개신교를 되겠다 그러면은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말 자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슬림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제 거기서 개종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총리가 취임을 하자마자 거의 대부분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다 밀어줄게. 왜? 나라 자체가 정교회로 모든 그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이 운영되다 보니 개신교들이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날개를 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총리가 취임하면서 국가회의 시간 때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신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제 우리 세상 왔다는 거죠. 입으로 성경을 떠든다고 절대로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회개 고백이 없으면은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건 정말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이디오피아가 에리트레아와의 싸움이 온수지간처럼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총리가 들어서서 화해를 하고 그 화해를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이제 이디오피아 바로 위쪽에 있는데 아프리카의 북한입니다. 정확하게 아프리카의 북한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외교관들이나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 90년도에 그 선교사들도 다 쫓겨났어요.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자가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 민족, 한 종족을 완전히 제노사이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가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눈치가 채해서 조금씩 돌아선다고 제가 나올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총리가 정권을 잡을 때에 티그라이의 후광을 업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재밌죠? 속이지 않으면은 후광을 입을 수 없는 거죠. 속이고 자기 욕심을 숨기고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 발톱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인지 어떤지 몰라도 회의 시간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TV로 방영합니다. 아주 재밌죠. 다 믿는 거죠. 칠 때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그 종족을 칠 때 무엇으로 친주하십니까? 성경을 갖고 쳤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갖고 복음이 내 삶이 안 되면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았으면은 그럼 그 안에 있는 티그라이 사람들을 모조리 다 몰아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패척결 싹 다 몰아냈습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해임을 시키거나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후임자는 최소한 얼마간은 좀 청렴해야 되잖아요.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세워봤겠어요? 많은 후임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내전이잖아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연방군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고 많죠. 민병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7, 8% 되는 인구 안에 민병대 해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위에 있는 에리트레아의 군대를 삽니다. 그리고 소말리 군대를 삽니다. 에리트레아 군대는 공식적으로 기자들이 확인한 바로서는 1억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가 IMF에서 4억 달러를 원조받았습니다. 그 중에 1억 달러를 쓴 겁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나 서방이 자기 정체성이 이거를 살 때에 아무도 몰랐어요.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에리트리아와 소말리 군대를 우리는 산 적이 없다. 쟤들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위성에 잡혀버린 거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소말리아에서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싸운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예요. 소말리아에서는 자식이 어느 날 돌아왔는데 자식이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 자기 자식도 모르게 이디오피아에 가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국제가 알은 거예요. 이 짓을 크리스찬이 한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내건 자가 한 겁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복음이 내 전심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 아비 총리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권력만 지어주면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방인가 유럽에서 원조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디 가서 붙을까요? 중국이나 그럼 우리 안 해. 너가 내하고 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뭐 동조해주고 미국이 서방이 동조 안 해주니까 나는 이제 니하고 안 해. 나는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잡을 거야. 그래서 연방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60여 개 흩어져 있는 각 나라 이디오피아 대사의 절반을 문 닫아버렸어요. 절반을 문 닫고 그 대부분 서방 나라에 그리고 미국에도 문 닫았죠. 대사만 이렇게 놔두고. 근데 사실 한국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한국의 이제 대사관도 한 9월달 되면은 뭐 다음 주 되면은 다 대부분 다 철수하고 9월달 되면은 대사관도 뭐 대사만 남겨두고 다 철수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내전이 심상치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의 문제는 이 직원들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사라진대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제가 한 2년 만에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줄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죠. 안 돌아가는 거죠. 정치적 망명 이렇게 신청해서 안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좋아서 그걸 정치적 망명을 6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믿음의 망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좋은 땅에 오니까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친척도 다 버리고 정치적 망명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믿음의 망명을 해야죠. 근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망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디오피아가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종교사를 조금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지 고민하면서 조언을 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 오소독스입니다. 그때는 정말 말씀이 서슬프게 살아서 이건 저기 가서 정말 우리가 종교를 어떻게 하는 말씀대로 살 것인지 배워왔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캐톨릭보다 훨씬 더 우상숭배를 합니다. 마리아, 천사, 천사들도 하여튼 제가 못 들어본 천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구약이 우리보다 한 18개 더 많아요. 그래, 이들을 섬기는 날이 한 달 중에 한 열댓 날이 돼요. 한 달 중에. 그럼 이걸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 직장 못 다닙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왜? 이제 이렇게 부패한 것이 원래 왕조였던 거죠. 원래 왕조에서 잘 살았거든요. 이디오피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럼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아시거든요. 잘 살았어요. 근데 왕조 때 이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완전히 부패한 겁니다. 성수를 만들어서 이거 마시면 병이 나, 이거 마시면 귀신이 쫓아나가, 이렇게 성수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렇게 요즘에는 더 장사가 더 잘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이제 모금 운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개신교는 안 그럴까요?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역자한테 설교 시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죄된 우리의 욕심 안에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붙이고 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지 욕심대로 성경을 다 끌어다 다 붙여 사는 거예요. 지 욕심 채우려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산 정권을 통해서 치신 겁니다.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래 공산 정권이 지지하는 세력이 아주 소수였어요. 뭐라고 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 골고루 나눠줄게. 그렇게 해서 속여서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저히 못 견뎌서 티그라이 종족으로 통해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 티그라이 종족은 솔로몬 후예입니다. 솔로몬 후예, 역사적으로 사료적으로 찾아본 솔로몬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속적으로 생겼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볼 때도 야 진짜 세속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속된 말로 걔들이 속된 말로 외국인들이 어디라 하여튼 나오미 캠벨 하여튼 나오미 캠벨이 밭에서 밭농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종족이 하나님이 이 종족을 들어서 민주정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도 정신 차리지 않은 거죠. 이 종족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다스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종족을 엄청나게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등민족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역사는 이 티그라이 종족이 기원입니다. 그리고 언어도 이디오피아 안에는 티그라이어하고 아마라가 두 개만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그라이 언어가 원래 원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그 단어 안에 히브리어가 뜻하고 발음이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같은 게 많아요. 성경에 나왔듯이 우리 성경에 보면 구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종족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제가 한번 지역 탐방을 위해서 그 종족을 갔다가 이거 나 다른 나라에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너무 깨끗하고 구걸하는 애들이 없어요. 다른 종족은 다 장난 삼아라도 구걸하거든요. 구걸하는 애들이 없어요. 이 자존심이 워낙 강해서.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욕심하고 다른 종족을 무시하니 이제 다른 종족에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디오피아를 아마 끝장 보실 것 같아요. 네 욕심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끝장내실 것 같아요. 완전히 끝장내고 하나님 새롭게 일하실 것 같아요. 개신교가 그 과정에서 오소독스가 그 와중에서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첨삭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오래 전통을 내려오면서. 저는 몰랐죠.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라 성경하고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보다 보니 이상하네.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안에서 이제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하시는 이제 미국 선교사한테 물었죠. 혹시 아느냐? 안 돼요. 이거 왜 그래 됐냐? 개신교 이게 제가 보면 개신교 성경이거든요. 오소독스의 그 성경을 그걸 근거로 해서 바꿀 때의 정치적 영향과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번역상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보다 내 원하는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든 이게 왜 첨가했냐? 성령의 감동에서 첨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건 적신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찌르지 않으면 그건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적신호인 겁니다. 그게 오래 가면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지식으로 듣는 거죠. 계속 지식으로.
우린 잘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던 걸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야 하는 법을 주어봤자 살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 인간들이 이 살 수 있는 법을 살아야 하는 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통치하기 쉽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편하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은 영적인 문제는 현상의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신과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였던 겁니다. 모르는 거죠. 제가 한 2년 반 동안 교회 설교를, 현지인 설교를 들으면서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가만 놔두실까요? 절대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절대로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왜? 삶의 현상은 드러나는 그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의 그냥 일부분일 뿐인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드러날 때는 그때는 내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12절에 먼저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언제 일어난가 하면 9절, 10절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엄청난 복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12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두 사건이 시제가 동일합니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동일한 시제입니다. 내가 엄청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내 죄가 동시에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복음을 만난 사람은 12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언제? 현재 완료형으로 동일하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주님 복음을 선포하는 나에게 이 죄가 절대 안 떠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완료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 믿는 건 귀신 쫓아내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욱 자신이 죄와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죄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깨닫게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죄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죄를 떨어내나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거 많이 지냈거든요. 치유 받으러 5만 대 다 돌아다녀 봤어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진리를 알고도 이거 떨구어 내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떨구어 내보려고 하는 것, 이 기자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서 합리적인 사고, 내가 이때까지 이 합리적인 사고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말씀이 비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은 결국에는 죄와 타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점점 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완화되어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병든 자로 똘똘 뭉쳐진 합리적 사고, 이것이 말씀으로 비춰져서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 안 되면 뭐 합니까? 이제 타협하는 거죠. 나도 타협하고 그 타협한 것을 다른 사람도 가르친 거죠. 이디오피아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망가진 겁니다. 예수 믿고 좀 죄지어도 예수님께 과거, 현재, 미래자 다 용서해 줬으니까 뭐 괜찮아, 구원받는 데 문제 없어,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복음학교에 온 복음 캠프에 온 에프레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복음을 들으려고 60km 멀리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편이 좋은 60km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봉급버스가 폐차를 한 서너 번 해도 모자라는 그런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복음 캠프에 참석한 친구입니다. 원래 참석한 친구가 아니고 다른 사람 대타러 온 친구예요. 내가 못 가는 네 대신 가볼래? 친구의 친구를 거쳐서 그래서 온 친구입니다. 그래 이 친구가 한테 내가 오길래, 야, 잠자리가 이제 제가 집에 이제 대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석이니까 굉장히 차가워요. 저녁이 되면 뭐 굉장히 추워요. 야, 괜찮겠냐? 괜찮대요. 난 보고만 들으면 된대. 괜찮대요. 사역자들은 침대 없다고 가버렸어. 한 사역자는. 근데 이 친구는 괜찮대. 이렇게 복음에 열망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복음을 잘 듣다가 죄 문제에 딱 와서 속된 말로 야가 완전히 발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제 이야기 하냐고. 그만하라고. 나 예수님 때문에 제 다 해결됐어. 나 내 죄 좀 짓는다고 주님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제 이야기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사탄이 절대로 그 아이를 놓지 않는 거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다른 건 다 이야기해도 죄 문제를 딱 이야기하면 사탄이 자기 원래 자기 최고의 무기잖아요. 자기 본성이잖아요. 절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원래 1시간 한 시간 정도 해야 될 것, 원래 이틀 정도 해야 될 걸 한 3일 정도 했어요. 걔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베라라는 친구도 야는 사역자예요. 사역자까지 했는데 여러 중독에 빠져갖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친구예요. 그래도 복음 듣고 싶어서 온 친구예요. 사역자 공부까지 다 했어요. 에프레임을 이야기하면 에프레임은 지금 이제 27살이거든요. 그이가 14살, 제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14살부터 성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업을 중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중학생이잖아요.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게 여성을 바꾸자 하지 않으면 야가 멘탈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인지 나의 복음 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알죠. 자기 말에 의하면은 도대체 몇 명인지 제가 기억도 안 나고 몇 명을 낙태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자기 유전자를 가진 내가 몇 명인지 기억도 안 난대요. 푹 빠져서. 그럼 결혼을 하면 잘 나을까 싶어서 결혼을 했대요. 사탄이 낳아줄까요? 절대로 안 낳아주죠.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아이를 낳고 아내가 있어도 똑같이 거짓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삼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죠.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을 가고 두 달 전에 소식이 왔어요. 나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소식이 온 거죠. 그 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완 충격을 받은 거죠. 막 분노하고 이 괘씸한 뭐 이러면서 우습죠. 자기는 그렇게 해놔놓고.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똑같죠. 이 아이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캠프를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주님 마지막에 알게 하신 거죠.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 제가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성경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알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아이 있는 곳은 교회도 없고 뭐 사역자도 없고 아무도 뭐 선교사도 없고 아무도 없대요. 내가 이 복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겠다고. 아베라는 친구도 그렇게 빠지다가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정말 기쁘게 나의 복음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다 끝났는데 손을 들어서 내 하나님께 감춘 게 하나 있다. 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복음은 정말 그 영혼을 하나님 그 능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형제들은 이야기했지.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이게 나를 바꾼 이 복음이 너희들도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정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확정해 주셨어. 다시 이야기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가 병든 좌우로 치던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 합리적인 사고가 얼마나 나를 무섭게 하는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되라. 이건 정당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당방위를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없어야 됩니다. 믿음의 정의는 아까 9절, 10절, 12절의 말씀의 믿음의 정의는 항상 현재 완료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일 수도 없고 미래일 수도 없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정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정의는 언제나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주님이 제가 40편 10절 말씀 보고 주님 이 복음 캠프를 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거 완료형인데요. 그래 맞아. 내가 말하는 순간 그건 이루어진 거야. 그럼 그거 들고 너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 제가 사실은 복음 캠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제가 아마리카 가면 능수능란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 하셨어요. 주님 그 마음에 열망을 주셔서 제가 뭐 못 알아들으면은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면 다시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1시간 할 거 2시간 하고 막 3시간 하고 막 그랬어요. 주님 그 마음에 열망을 주지 않았다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 캠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저는 이제 이디오피아에 있으면서 여행 비자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6월달에 여행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갔다가 들어오면 제가 4개월 동안 이디오피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캠프를 하기로 다 이야기를 하고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6월달에 미리 이제 티켓을 했죠. 우간다에 가기로 티켓을 하고. 근데 이디오피아가 정부가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들어오는 입국 비자를 막아버린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우간다에 갔다면은 저는 바로 한국 갔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우간다에 가기 4일 전인가 우간다에서 갑자기 그 코로나 팬데믹이 몰려들어서 나라 자체를 록다운 시켜버린 거죠. 그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이 복음 캠프 주님 당신이 하기 위해서 그 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비자가 이제 만료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했죠. 비자 만료되면 벌금 물고 나오겠다.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리고 캠프 준비하는 거 이제 한국에서 좀 가지고 오려고 그랬거든. 이제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리석 바닥이니까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매트리스라도 등산용 매트리스라도 깔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그 아무것도 못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는 와서 침대 없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제 자는 방에 침대가 없어요. 너무 차고는 나 못한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주님 하신 거죠. 왜? 당신 하라 그러셨는데 상황은 못 할 수밖에 없는. 나 혼자밖에 없고 내 혼자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니까 의자나 책상이나 음식이나 이걸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 하시더라고요. 왜? 주님 하신다 그랬었으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내가 이미 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넌 그 문제 믿음에 순종하면 하기만 돼. 그럼 내가 할게. 순종하면은 당신이 영광을 보는 거죠. 순종 안 하면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항상 현재 완료형입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하면서 저희가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주님은 단지 두 영혼을 위해서 이 일을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제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불러일으켜 주신 거죠. 당신이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이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저는 그걸 끝내고 알았어요. 제가 그 캠프를 하기 두 달 전부터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끝날 때까지. 근데 말똥말똥하게 다 했으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으니까 말똥말똥하게 다 끝내고 그 다음날 한 며칠간 계속 잤어요. 파질나게 잤어요. 그래서 자면서 당신이 하시네요. 복음의 영광을 보는 게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 많이 쌓아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이것은 믿음의 삶은 우리의 구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는 순간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죄와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죄의 문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혜 받더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 순간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이 죄 문제 내가 절대로 해결 못해요. 주님 은혜만 나에게 사모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도 언제나 현재 완료형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경험으로 절대로 계속 누릴 수 없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이 영광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복음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합리주의를 경계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다. 큰 의미가 있어요. 왜 합리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니? 합리주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사상이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생각, 계획, 실행에 옮기는 모든 일들은 육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도 모세도 목사도 다윗도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육체로 신뢰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에서 결론 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시제가 중요한 거 우리 이미 살펴보았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맞죠?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현재 완료형, 주님께서 결론 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지금 들었으니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되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시제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고백이 영생의 주어진 게 아니고 영생을 가졌다라는 그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지금 듣는 거라니까요. 지금 듣는 거예요.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은 현재 완료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감각적인 모든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들려지고 믿음의 시제가 항상 현재 완료형이라는 걸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합시다. 한번 바라보실까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 이방에 의해서 전쟁으로 침략당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갇혔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 항상 적들로부터 위험을 받는다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포로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였어요. 세상에 포로가 되었다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갇혀있는 나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문제 해결하는 데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불렀지만 결국 문제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문제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지만 실제 의지하는 것은 자식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지요?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계관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사 당신의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증인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영광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간에 묵상하다가 주님의 마음 깊이 받은 것 대목이 그거예요. 순교는 충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순교는 연애 감정이다. 저는 그 뜻을 알아차렸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충성심으로는 결코 순교할 수가 없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세상 이기는 게 아니란다. 믿음은 충성심으로 오해하면 안 된단다. 믿음은 나 없으면 못 살아. 연애 감정이란다. 그러면 결론 맺어야지요.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충성심 가까운 믿음이었지. 사랑을 두태 얘기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원통 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있던데요. 순종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증인이에요. 두 가지 기도합시다. 포로된 이 땅 가운데 세계관에 갇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고 싶어요. 순종의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또 우리 부속실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함께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저희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합리적 사고로 주님을 등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수 없나이다. 우리 육체가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께 등 돌린 우리 육체를 신뢰할 수 없나이다. 십자가에서 연합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그 믿음 현재 완령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갑니다. 연합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삽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은 현재 완료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